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00마리 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근본 핵심은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24절에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물론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찾은 사람이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나와 함께 즐기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진짜 동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15장 1절로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타켓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주된 목적이 맏아들, 형으로 비유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으로 비유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먼저 동생으로 비유되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생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한마디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남겨진 미래는 멸망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언제 멸망하느냐, 어떤 벌을 받느냐일 뿐입니다. 탕자 비유의 서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대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일말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가능한 한 말도 섞지 않고 최대한 멀리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대로 둘째 아들로 대변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서론에서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상대로 적어도 둘째 아들에게는 회개나 구원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둘째 아들의 잘못이 중대하고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며 가장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놀랐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볼까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시작은 텅 빈 주머니였습니다. 13절로 14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긴 출발점이 바로 궁핍이었습니다. 텅 빈 주머니였습니다. 제3자가 볼 때 바로 이 장면이 회개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회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점에서 둘째 아들은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그렇게 잘 보이는 이 기회가 당사자에게는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회개의 적기인데 당사자는 오히려 악이 바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이 지긋지긋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빠져나왔는데 이런 일로 다시 아버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도, 몸에 병이 걸려도, 자기 가정에 문제가 터져도, 자식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의 적기라고 알려주는 목사의 권고는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찔림을 받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면서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사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절에 다니는 분이 선교 헌금을 1,000만 원 했습니다. 잠시 전화를 하고 바로 입금을 시켜버려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루도 생각 안 해보고 통장에 바로 입금을 넣었습니다. 복잡하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째 한평생을 살아도 저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형편이 딱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때 본인이 누리는 그 희열은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가 또 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헌금 생활이 잘 안 되니 역반응을 일으켜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한다는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불평의 곰팡이를 퍼뜨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목사에게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 다짐하는데 오히려 그런 성도들에게 명분을 줘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함께 하자고 부추깁니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방해하고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하게 헌금, 선교, 순종의 문제에서 머물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와 멀어지게 만드는 길을 걷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할 때에, 성경을 설교할 때에 아멘 하면 됩니다. 제가 세상 말을 하고 딴 말을 하면 아멘 안 해야죠. 그러나 성경을 설교할 때는 성도는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정말 어려운 말일지라도 제가 그것을 무릅쓰고 목사가 하기 어려운 말, 성도들이 듣기 어려운 말이고 부담스러운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할 때는 성도들은 아멘 해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어도 아멘 해야 합니다. 거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어도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는 핵심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헌금을 한 또 한 분의 성도가 있습니다. 평생 단칸방 전셋집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헌금 들고 할 때 내가 하지 말았겠어요. 목사가 형편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할 때 본인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생각 자체도 없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대요. 마음을 먹어서 헌금하려고 마음을 딱 냈는데 그때부터 막 갈등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처지가 보이고 자기 형편이 보이고. 뭐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 같으면 1,000만 원 정도는 별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평생 전셋집에 살면서 넘보기도 부끄러운 그런 집에 사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리고는 헌금하고 난 후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하기 전에 그 갈등과 고민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헌금 좀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라고 막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의 고백이지만 참 많이 망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니까 대단히 뭐 경건하고 좋을 줄 알죠. 봉투를요, 제가 헌금 봉투를, 특별한 헌금을 딱 할 때 헌금 봉투를 돈을 탁 셀라가 넣습니다. 넣어놨다가 오후쯤 되면 한번 끄집어냅니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럼 다시 끄집어내고 또 셀라가 몇 개 뺍니다. 빼가 다시 넣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오면 봉투 보면 미안한 거예요. 다시 이 돈 떼갖고 또 다시 였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네, 목사도 다 받아 쓰는 사람인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경험은 결국에 사실은 어떤 때는 몇 번 였다 빼는 데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을 였다 빼서. 좀 큰 헌금을 할 때는요, 아까워요. 1,000만 원짜리 떡 넣어놓고는, 한 500만 원 빼가 또 다시 내놓고, 예를 든다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결론은 제가 뺀 돈보다 하나님께서 더 역해 만드십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술쟁인지 모르십니다. 막 그래 갈등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결국은 뺀 돈보다는 또 더 역해 만듭니다. 왜? 그동안 넣었다 뺐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이래가 되겠나.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돈을 또 더 였는 겁니다. 결국은 더 엿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이후에 그 오는 기쁨과 감동은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늘 밥 먹어도, 예? 우리 안정리 집사님 밥맛이 어때요? 이러면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래야지. 그 밥맛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되나? 평생을 먹으면 밥인데 밥맛 표현 못 하잖아요. 먹어보면 알지, 간단하게. 예? 이 기쁨은요, 누려보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설명이 어려워요. 분에 넘치는 헌금을 했지만 한 번도 굶어 죽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심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강단에서 이 기쁨을 누려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위 돈 이야기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돈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목사가 누려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맛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과 이 재미를 모릅니다. 그러니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돈 이야기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슬로건이 좋습니까?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계금을 교구로 전도하는 교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엇이 큽니까? 부담이 큽니다. 계금 사이즈만큼 부담이 있습니다. 부산 진구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부산 전체, 그거는 더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 우리는 세계까지 나갑니다. 부담이 크다는 말입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교회, 슬로건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입니까? 구호가 좋습니까? 이름이 좋습니까?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이름이 위대하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명, 아버지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라는 이름, 예수장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위대한 이름만큼이나
당연히 부담이 따라야 합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 교회다운 교회, 이런 이름을 가지려고 하면 그 뒤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따릅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교회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부담이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십니다.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온 모든 길이 60년을 넘도록 특히 선교를 하면서 살아왔던 20년, 30년 만의 세월을 뒤돌아보십시오. 세계를 교우로 하여 선교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 부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가 선교한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발자취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 교회가 갖는 부담, 사명과 직분에 따른 교회가 갖는 부담, 이 부담은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누가 봐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기회에 회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목회를 해보면 기가 차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은 진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못됐는가 봐요. 딱 잘못됐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요 적기에 회개하면 딱 될 것 같은데 회개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살이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뿌려놓았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 파국을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사적으로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묘안을 찾았습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그 나라 시민을 뜻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에 와 있잖아요. 그 나라 시민이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단순하게 오늘날 시민 정도가 아니라 특권층, 유력자를 뜻합니다. 둘째 아들이 찾아낸 묘안은 현지 유력자 특권층에 빌붙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외국에 와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과 만났겠죠. 붙여 사니, 파리가 끈끈이 딱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빈대입니다. 빈대 붙는다, 이런 뜻을 말하죠. 유력자나 특권층의 사람이 둘째 아들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둘째 아들이 빈대처럼 끈덕지게 빌붙어 사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네팔 여행을 갔는데 히말라야 산 사진 예쁜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이 한 장의 일불입니다. 그 일불 사진을 팔려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안 사고 있다가 마지막 다 우리 끝내고 차 타고 돌아오는데 문을 여는 그 틈바구니도 기 들어와 가지고는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의 일불인데 12개인가 10불 주고 샀어요. 끝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 데카에 갔을 때에 지나가는데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한 1불 정도 되는 돈을 한 두세 명이 나눠주고 있는데 돈을 주고 눈을 고개를 드는데 저기서 한 삐까리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하고 어디 갈 것 없이 막 도망을 갔어요. 잡히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잘 나갈 때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면도 터고 말을 나눈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묘안입니다. 하지만 떵떵거리며 흥청망청 큰소리치며 살 때 만났던 사람에게 거지처럼 빈대처럼 머슴처럼 달라붙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저 같아도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래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지낸 사이를 할지라도 부담이 되고 빈대가 될 때는
이전까지 만들어진 좋은 관계도 다 파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화가 와도 안 받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자기도 멀리할 뿐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저 외국에서 온 저놈이 다 망했다더라, 엉망진창됐다더라, 가까이 하지 마라 광고해서 조심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끈질기게 빈대를 붓습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에 저렇게 할 바께야 차라리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존심 문제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눈치 보며 빈대를 붓느니 그것도 타국에서, 저는 외국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또 뭐 어떻게든 굴러갑니다만은 외국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다 아는 그것을 정작 당사자만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도 자존심도 다 짓밟힐망정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위로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댑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벌을 받아서가 아니다, 운이 나빴을 뿐이다, 시기가 안 좋았을 뿐이다,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 나만 어려운가, 다 어렵다, 흉년도 그냥 흉년인가, 큰 흉년이지 않는가, 그러니 이 흉년만 지나가면 될 것이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는데 이 시절만 지나면 내 인생에도 다시 햇빛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죄인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단계적으로 막대기와 채찍을 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헛된 망상과 기대를 가지고 끝도 없는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회개의 접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미련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배함이 더 크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끈질김이 우리의 고집을 능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일 뿐입니다. 호주의 산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반도 정도 크기를 태웠다고 합니다. 건물도 6,500개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불이 꺼진 이유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홍수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불이 와서 날리고 한반도 땅을 태웠는데 이제는 그 폭우가 홍수가 되어서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 천국 밑에 호주, 뉴질랜드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프리카가 메뚜기 떼로 뒤덮였습니다. 하루에 서울 면적 10배를 휩쓸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문제는 앞으로 500배 더 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일날 남극의 온도가 18.3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20.7도라는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상기온이 주는 피해는 어떤지 굳이 제가 이야기 하나도 다 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기상천외한 테러, 살인, 상상도 못하는 5만 가지 사건들은 어떠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이라서 귓등으로 듣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해마다 태풍이 강해지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안전하다고 하던 땅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백두산 화산은 스탠바이 중에 있습니다. 개발 완성된 북한의 핵은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는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짧은 인생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교회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이런데도 성도라는 사람들은 더 세상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도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성도에게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데 하나님만 없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내 말에 하나님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악착같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모으고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두 아들처럼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이 분명한데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데도 오늘 지금 아멘하고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니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쉽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모두 천국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똑똑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뭔가를 우리가 많이 가져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거예요. 교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교회,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같아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구나. 이런 세상에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은 우리가 어디다가 미련을 두고 어디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겠노? 그러니 오늘 교회가 세계를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뭐 잘하든 못하든 이 교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행복한 교회구나, 우리가.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잖아요. 예? 뭐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망합니다. 회개 안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망하되 재기불건할 한 완전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됩니다.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죄의 공적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강단에서 사죄가 선포됩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각자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예배 순서니까 따라 하시죠.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의 강단에서 사죄가 선포됩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요새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죄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1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리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서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돌아와서 또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요?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이 클 대로 커져버렸고 굳을 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을 압니다.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고집 피울 밖에 회개하면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아니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